창세기 25장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세상입니다. 다락방, 이번에 우리가 3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5기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5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본부 시간표가 뭐 중심이냐면, 지금 시간표는 지교의 개념입니다. 지금 본부 시간표가 지교의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박간희 목사님 영상 속에서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천동이나 요 교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다락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다락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개인 다락방을 하는데, 그 다락방의 내용이 뭐냐면 사모늘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매일 개인 다락방을 하라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이번에 훈련 받으신 우리 40여 분의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거기에 반드시 이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요 개인 다락방을,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개인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이 시간과 장소만 결정하면 돼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데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서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매일 개인 다락방을 최소한 몇 년 지속하라고요? 하다 무조건 1년은 지속을 해라. 뭐에 중심을 두고 해야 되냐면, 목표는 전도의 중심을 두고 매일 다락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지금 1강 메시지 속에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답답하신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답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붙여주시는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제시하는데,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로 구원의 길,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구원의 길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영접되어지는 사람이 나왔을 때 이 사람과 함께 개인 양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다락방. 요걸 안 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미션홈 때 이제 했던 얘기죠. 이 모든 성도들, 이번에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사명자, 모든 중직자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걸 다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미션홈에서 한 주에 한 번은 만나서 포럼하고,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되니까 단톡방에 이걸 실제로 적어서 올리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적어도 5년, 자신의 현장에서 1년은 이거 해야 되고, 이것이 체질화되려고 그러면 5년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꾸준히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자신의 현장에서 완전히 깔아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벌집 모양으로 완전히 깔아버려야 된다. 그렇게 깔려고 하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직자의 현장에 싹 다 개인 다락방, 이거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다락방 운동이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마다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쫙 깔려지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전도 운동이 열매로 하나씩 하나씩 만남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개인 양육이 시작되어지고, 실제로 이제 새 가족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영접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고 현장의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이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작은 실천 사항들,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듣는 여러분부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뭘 하라고요? 개인 다락방을 시작해라. 사모늘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뭘 하라고요? 개인 다락방입니다. 알겠습니까? 개인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개인 다락방의 내용 속에 뭐 있는 거예요? 사모늘. 내용은 사모늘, 시간은 어떻게 되냐?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꾸준히 나의 현장을 놓고 이걸 진행해야 돼요. 꼭 이런 응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의 현장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운동을 꼭 해야 됩니까? 이 다락방 운동을 꼭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의 이치입니다. 그 도자는 말씀 도자, 이치할 때 그런 도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예요. 십자가의 원리가 뭐죠? 그 십자가의 원리가 두 글자로 표현한 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원리를,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중요한 비밀을 한마디로 딱 담아놓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멸망받을 자들은 지금 그걸 뭐로 본다고요? 미련하게 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정말로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이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요 인생의 여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제대로 받고 나면 인생의 여정이 달라져요. 저만 해도 복음 딱 받고 나니까요, 인생 자체가요 완전히 그때로부터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인생을 완전히 복음 받고 인생을 터닝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걱정하라느냐, 딱 이런 식으로. 제가 이상해졌다. 교수님들도
제가 좀 이상해졌다. 애가 똑똑하게 자기 처신을 잘 하더니 애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분들 볼 때는 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땠죠? 더 심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아예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그 인생길을 완전히 걸어가기 시작하면 순교, 최종적으로는 순교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라고 한마디만 고백하면 살려주겠다는데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거 믿는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미련 곰탱이죠.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도, 이거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어떤 힘과 어떤 노력, 어떤 수고로도 내 인생에 와 있는 그 한계, 제가 예전에 세상에서 걸어갔었던 그 길은요, 완전히 한계에 부딪혔어요. 인생길 자체가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이 길을 갈 이유가 없다. 저는 종교생활 했었거든요. 종교생활 한 20년쯤 열심히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한계가 와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떠나려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세상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살다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냐, 망가져 버리려고요. 사실 그런 각오를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갔던 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무너져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 길을 그대로 갈 뻔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거기에서 완전히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걸어가는 인생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의 끝은 쉽고 넓은 길이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멸망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아주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능력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자, 보세요.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상에 정치인들, 똑똑한 사람들, 변사들,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주신 이 복음의, 이 십자가의 비밀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알겠냐? 절대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들이 모르는 거니까 자기들 눈에는요, 이해가 안 되니까 가치 없어 보이는 거죠. 당장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것 때문에 자신한테 무슨 이익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손해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심지어 재산 다 털리고 자녀들까지 막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장 12절에는 보면 무슨 말씀 나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걸 알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싸움은 그래서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무슨 싸움이죠? 정말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싸움이다. 복음 가진 자가 해야 될 진짜 싸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정말로 왜 반드시 이 복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까요?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복음의 실제 그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소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내용이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 무슨 사건입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건. 요때만 해도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요때만 해도 그냥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창세기 2장 17절 그 언약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에스겔 28장 12절 14절, 천사가 타락해서 요게 마귀가 된 거죠. 요 마귀라는 존재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아담과 하와를 계속 건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도록,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능력, 이걸 진짜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모든 지금 멸망받을 불신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그 틀과 올무에 완전히 묶여서 딱 지옥 가도록, 그렇게 인생이요 멸망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요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 그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그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길, 그게 보혈의 능력,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전에는 감히 예수님께까지도 와서 이 마귀가 시험을 걸었어요. 마귀도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 시간표를 아는지, 아직은 마귀가 자기 머리가 박살이 안 났어요. 예수님이 아직 자기 머리를 박살낼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사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이 마귀에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 이 보혈의 능력,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을 진짜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면 예수님께까지도 와서 시험을 걸었던 요 마귀한테요 당한다니까요. 마귀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도망가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요 세 가지 시험에 걸려있는 한은 마귀는 우리를 안 떠나갑니다. 떡을 만들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거 모르도록, 명예심을 자극해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네가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천사가 와서 너가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받들 것이다.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죠. 이런 데 걸려 있는 한 마귀는요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요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순간 복음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지금 계속 공격합니까? 마귀가요. 여러분 자존심 그거 누가 건드리는 부분인 줄 아세요? 마귀가요. 육신적인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요 복음 놓쳐버린다? 딱 그게 마귀가 건드려요. 자존심 건드려지면요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한테 이익 손에 걸리면요 복음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진 걸까요? 마귀가 진짜 있구나 이게 발견됐을까요? 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축복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까요?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마음껏 계속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이런 사람들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여주고 이 세상 네 거 해 이렇게 하면요 마귀도 경배합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지금 3단체에서 하는 짓이 딱 그거거든요.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성공자의 자리에 내 인생길 완전히 올라갈 수만 있다면 마약도 좋다는 거예요. 귀신도 좋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용해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마귀를 경배하고 뭘 못 받도록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못 받도록. 요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 마귀는 어느 정도로 끈질기고 정말 집요하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재앙이 일어났어요.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첫 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싹 다 죽는 열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이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입니다. 언제 완전히 꺾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 바를 때 이때 꺾이는 거예요. 이때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는데도 이게 어디까지 쫓아와요? 또 정신 차리고 요것들이요 홍해 앞까지 또 쫓아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놓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보혈의 능력 이걸 정말 제대로 우리의 대적이 있음을 알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세상에서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모든 수고를 다 하잖아요.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먼저 그걸 우선순위 삼아서 가는 인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이 축복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것이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다. 당신이 찾는 바로 그 길이다. 우리는 오직 그것만을 전해주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능력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어찌하면 증거할까? 지금 멸망받을 자들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요 다 꺾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 보혈의 능력을 진짜 모르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매일 다락방, 개인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눌려요. 매일 시달립니다. 매일 12가지 문제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이제는 완전히 살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부터 제대로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제일 먼저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려야 될 시작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 매일매일 다락방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시간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뭘 주장하죠?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우리의 현장에 가면 요 바리새인 같은 존재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은요 바리새인 기준이에요. 바리새인 같이 그런 수준에 가 있지 못해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기준은 바리새인들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기준이 뭐죠? 아니 사람이 법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아니 사람이 선행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사람이 내려온 전통을 잘 그 전통 속에서 가야 될 거 아니냐? 규례와 규범. 이게요 현장 가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은. 이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흑암 권세 못 이깁니다. 초중고 대학 공부하면서 전부 뭘 기준으로 배웁니까? 이게 기준이다라고 배웁니다. 그나마 요즘은 68혁명 세대 이후에 이게 점점점 또 무너지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정말 현장이요 뒤죽박죽입니다. 막 흑암 혼돈 공허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의 그 긴 세월 동안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판에 이제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우리 주님의 단판 속죄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시도록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놓치지 않게 하려고 사건을 계속 우리에게 사건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첫 사건이 뭐였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뭘로 보였을까요?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가인이 볼 때는 뭐 맨날 그 짐승 잡아가지고 피 뿌리냐. 그 짐승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데. 대충 하면 되겠지. 영적인 사실, 대적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인생 자체가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초대교회 제자들 예수님 그 자체가요, 죽이고 싶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볼 때 딱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요,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끝까지 드리고 그렇게 순교했어요. 아마 요 예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예배 가지고 싸움이 많았을 거예요. 사단은 이거 못하게 하려고 계속 가인을 건드렸겠죠. 그런데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그렇게. 창세기 6장 그 시대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그 땅에 뭐가 임해버렸습니까? 결국은 네피림이 임해버렸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화된 단어라고 했죠. 하늘에서 떨어지다.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게 떨어져가지고 마귀가요 육신도 없이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이 타락한 천사, 이 마귀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3단체 또는 무속인 그런 사람 속에 실제 들어가서 사람을 장악해서 이제 그 시대에 완전히 시대를 끄는 사단의 서밋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그 시대에 완전히 흑암으로 뒤덮여버렸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다시 회복하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드셔서 방주 안에 들어앉아 다 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주운동 하게 하셨죠. 이걸 다시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은 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깨달아가지고 자기들만 이 언약의 백성이다 해서요, 거꾸로 선민 사상이 나오고 너희는 이방인이야,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는 7번이나 큰 재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다시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7번 재앙 속에서 복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사건을 계속 걸어가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5장 말씀인데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은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올바른 길인데 그 마지막이 필경은 사망입니다.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십자가의 도가 그게 미련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시대적인 풍습이 뭐였냐면 오늘날 모슬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모슬렘은 지금도 일부 닫혀져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그렇게 낳은 아들 이삭 하나면 끝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간에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나왔죠. 그 다음 오늘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의 후처 그두라를 맞이했는데 낳기도 진짜 많이 낳았어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낳고, 걔네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욕산이 또 스바, 드단 낳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이 되고 루두시 족속이 되고 루미 족속이 되고, 막 이스라엘에게 아수르 아시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족속들, 이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멸망시키고 괴롭히던 그 후손들이 전부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굽니까? 모슬렘입니다. 이삭의 후손들, 자기가 가장 원하는 언약의 백성인 이 이삭의 후손들을요, 가장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자손들이 전부 언약 밖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장가든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내일 모레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주 후처를 들여서 그럼 애를 안 낳았어야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애를 낳아버렸어요. 그럼 그 애를 낳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RUTC에 보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시스템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하든지 사문을 하게 만들었어야지. 근데 그렇게도 안 해놓고 대책도 없이, 특히나 이 구드라 이방 여자 아닙니까? 하갈 이방 여자 아닙니까? 여자들 누가 키워요? 엄마들이 다 키워요. 엄마들이 다 키우는데 언약을 하나도 전달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밖의 백성들, 그 결혼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풍속으로는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언약 밖의 백성을요, 다시 말하면 적군을 지금 어디 안에서 들여놓은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에 지금 적군을 들여놓은 겁니다. 창세기 6장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됐어요. 아니, 혈족이라니까, 혈족. 배다른 형제이긴 한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상
이스라엘은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심각한 실수를 몇 개를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 운동, 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깨닫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는 성령의 능력, 결국은 우리는 모든 기도가 이리로 연결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 어찌하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전파할까? 어찌하면 그래서 흑암이 가득한 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는 분명히 이 기도만 하면 되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1절, 과거 문제 끝. 모든 원죄 자범죄 거기로부터 끝. 모든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끌려가고 있는 세상 풍속, 현재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끝.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히심을 받는 우리의 미래 문제 끝.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7가지 축복, 신자의 7가지 축복 있죠.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이걸 제대로 138로 연결시켜라. 우리는 나의 현장에서 지교회까지 응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지교회까지 응답받는 그 시작이 뭐냐? 개인 다락방을 해라. 정말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 한 번은 뭘 정해서 하라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안 정하면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황 권사님 집에서 하루에 한 번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장소는 어디서 하면 되느냐? 권사님 방에서 하시면 돼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난 새벽 예배 때 나와서 할 거야. 그거는 나의 현장이 아니라니까.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의 현장에서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 이명식 장로님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사모늘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개인 다락방을 하라고요. 사모늘은 아무 때나 해도 돼. 근데 개인 다락방은 이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지속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요거를 하라는 겁니다. 뭘 놓고? 나의 현장을 놓고. 사모늘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런데 주신 말씀 붙잡고 거기서 내 현장을 놓고 말씀으로 현장을 쳐다보면서 거기에서 내 기도 제목을 찾고 거기에서 중요한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 개인 다락방을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나의 현장에서 이제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가 있는 현장에서 요걸 까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요 사람들이 매일 사모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 시스템 2개를 교회에서 이제 만들 겁니다. 요걸 체크해서 안 하면 안 되도록 옆구리 쑤시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옆구리 쑤시는 사람, 그거 쑤실 수 있는 시스템, 그걸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계속 깨워서 여러분들이 또 이 다락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깔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 이 세상에다가 완전히 깔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로 이 강릉 지역 전역에 정말로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현장에 특히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정말로 이 십자가의 도, 오직 복음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우리의 현장에서 이제 138 언약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다락방이 깔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시스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 실제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생명운동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정말로 이 축복된 사역자들이 이제 구석구석에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릉 전역에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강릉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어지는 이 축복된 5가지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이 완전히 깔려지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저희들에게 귀중한 훈련을 주셨사오니 이 훈련을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렸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릉 전역에 이 운동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